오늘 창세기 4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41장 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41장 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더라.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자기 신하들 가운데서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시간 우리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변화가 되어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 우리가 합당한 그 걸음을 내딛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향력 5번째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엇보다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영적인 불모지 땅이었죠. 그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집트에. 그래서 그 땅에서 참 그는 홀로 참 외롭게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처한 곳에서 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을 모르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 적박한 그 땅에서 요셉이 참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사람과 또 하나님께 호의를 입어서 그런 형통한 그런 삶을,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간 삶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그 장군 그 집에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사 바로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그가 맡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 이 노예라는 신분에 그는 팔려갔지만 요셉은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집트 땅에서 주눅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바로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그의 삶을 이끌었고 그것이 그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섬기던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것을 거절하게 되자 그를 모함해서 그를 감옥에 갇히게 했죠. 그래서 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린 다른 사람의 죄나 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붙잡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보디발 장군이요, 바로 요셉을 왕의 죄수들에 있는 그 감옥에 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주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사 바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모든 일을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맡겼던 것처럼 바로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이 감옥의 이 간수가 바로 이 요셉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바로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 대한 관련된 일들을 바로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정말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요셉이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참 형통함을 입어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모든 일들을 맡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왕의 최측근이죠. 왕의 장 맡은 자와 왕의 빤 맡은 자, 그가 실수를 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40장 1절에 보게 됩니다. 이 일들 뒤에 이집트의 왕이 잠 맡은 자, 빵 굽는 자,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의 실수를 범한, 그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실수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왕의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 그리고 왕 빵 맡은 자의 우두머리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요셉이 갇혀 있는 왕의 죄수들이 모여 있는 그 감옥에 그들이 보내지게 되는데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이 왕의 빵 맡은 자의 우두머리 그리고 왕의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그들이 근심하게 되는 그런 표정을 보게 되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자 바로 그들이 동일하게 어떤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을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그들이 이 왕의 잠 맡은 자 우두머리와 왕의 빵 맡은 자의 우두머리의 그 꿈을 해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은 왕의 잠 맡은 자의 꿈은 바로 그가 사흘 안에 다시 자신의 그 위치가 복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왕의 빵 맡은 자의 경우는 바로 사흘 안에 그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그 꿈의 해석임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이 왕의 잠 맡은 자의 자리가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에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나를 좀 선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보면 14절이죠. 오직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리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처럼 바로 실제로 바로 이 사흘째 되는 날에 바로 파라오의 생일 때 바로 요셉이 해몽한 그 것대로 이 왕의 잠 맡은 자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빵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 그 운명을 다하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래서 그 운명이 엇갈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이 왕의 잠 맡은 자에게 다시 자리가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지금 억울한 누명이 있으니까 나를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빼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23절을 보세요. 그러나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동안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로가 꿈을 꾼. 자, 이 말은 바로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고 나서 바로 그가 꿈을 해몽하고 나서 2년 동안 그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2년, 바로 이 감옥에 있었던 이 2년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지 시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하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합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왕의 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직이 됐어요. 복직이 되니까 요셉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 잠 맡은 자가 분명히 내가 해석해 준 그 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거고 분명히 내 말을 기억해 주고 나에게 선대해 주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웬일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바랬던 그 뜻은 요셉이 바랬던 시나리오는 요셉이 생각했던 뜻은 이 왕의 잠 맡은 자 우두머리가 복직하면 어떻게 나는 당연히 풀려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근데 자신의 그 타이밍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요셉을 이 감옥에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그가 이 감옥에 갇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맡은 자의 그 우두머리의 꿈만을 해몽하려고 그렇게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요셉이 생각한 것은 이 왕의 잠 맡은 자, 빵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하는 것까지였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풀려나겠지. 요셉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 꿈을 해몽하면 나는 해결을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는 것까지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했던 타이밍에 그가 감옥에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요셉을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해 주시죠. 일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요셉의 삶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그런 죄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형들이 정말 이 요셉을 버리게 되는 그런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그리고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그 상황이 절망과 좌절로 보이고 낙심으로 보여집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뭔가 버리는 것처럼,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가장 최적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2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그 인생의 타이밍보다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합니다. 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처럼요,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행하실 일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타이밍으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관심 있어 하지 않나 라고 혹시 결론 내리고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그 2년을 가지고 만약 요셉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정확하다. 절대적으로 정확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면서 말했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잠 맡은 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반드시 기억해주고 나를 선대해달라. 나 지금 억울한 누명에 쓰여 있으니까. 근데 이 잠 맡은 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에게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그를 예비하기 위한,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정말 죄와 악에 대해서 이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악으로 여겼던 것들,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지만 요셉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요셉은 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랬던 시간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시간이 정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시간이 정확한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과 방법과 인도하심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생각과 이해보다 넘치도록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으로 주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보기에 그 최악인 상황, 내가 보기에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와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시간과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우리는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나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인 선으로, 언제나 무한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뭔가 하자가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 뭔가 결함이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변함이 없으신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는 내 생각이 그분을 자꾸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꾸 바뀌고 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세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찾기를 멈췄다면, 하나님을 찾기를 멈추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지만 요셉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긍휼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만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요셉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요셉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요셉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요셉과 같은 2년의 시간이 있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냐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 분명히 나는 꿈을 해몽해 줬는데 나는 이렇게 잘 분명히 선대가 기대했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2년이 나에게 있을 때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2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보다 더 정확하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언제나 선하다. 하나님은 어떤 악이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주세요. 네,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더 나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죠. 시간 나보다 더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역사를 이루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제가 우리 추석 속죄도 나와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점점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이해와 논리로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해와 논리로 되나요? 우리의 인생이 내 이해와 논리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이다. 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나의 삶을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2년이 끝나고 나서를 생각해 보세요. 2년만 있었나요? 요셉이 2년이 끝나고 나서 2년이란 말을 좀 하니까 좀 어감이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파로가 꿈을 꾸고 바로 이 파로의 꿈에 대해서 해몽하게 되었을 때 바로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 총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2년만 생각하는 2년만 2년의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예정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 그분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내 이해와 내 논리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네, 우리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제군요. 개천절이어가지고 사역자들 좀 시락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보기도 중보기도하신 분들이 기도를 쉬면 안 된다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제가 마음이 좀 그랬는지. 네, 진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우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추석 기간이어도 저는 추석 기간이요 정말 이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추석 기간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니 내 삶도 안 되는데 내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지혜대로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 그걸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만나고 있다는 것,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자신의 인생을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에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 2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여지는 그런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걸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멀미할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멀미할 때 어떤 걸 보라 그래요? 멀리 있는 걸 보라 그러잖아요. 멀리 있는 거. 왜 멀리 있는 걸 왜 보라 그럽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멈춰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진리, 그분의 축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야지, 거꾸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면요, 우리는 잘못된 인생의 경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